하나님 말씀 역대하 12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2장 15절 말씀. (15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iddo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오늘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새 힘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평화가 있어야지, 항상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네 인물이 나오는데요. 한 가정에 네 인물,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너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어디로 가든 지켜주겠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게 안 믿어져 가지고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서 빼앗기기도 하고 이스마엘 낳기도 하고 시행착오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귀엽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있었는데 이삭의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려봐라. 이삭이 결박당하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칼을 빼가 목을 치려고 할 때 죽었다고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독자도 아끼지 않았은즉 내가 네게 내 이름을 걸고 네게 축복하겠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이삭은 한평생 누림이죠. 누림이고 평온했습니다. 전쟁도 없고 평온했어요. 목숨 건 헌신을 하고 난 뒤에 평안한, 너무 평안하다 보니까 영안이 좀 어두워져 있었어요. 그의 아들 야곱이 염소 가지고 뒤집어쓰고 왔는데 야곱이 예선 줄 알고 이렇게 영안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어쨌든 이삭은 환난도 없고 농사 지었는데 100년치가 막 쏟아지고 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빌 정도로 큰 축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막 인본주의 쓰는 사람이죠. 잔머리 쓰는 사람이거든요. 인본주의를 계속 쓰다 보니까 창세기 47장에 보니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바로 왕 앞에 섰어요. 자네 나이가 몇 살이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의 길에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이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 야곱도 막 머리 쓰는데 그의 외삼촌이면서 장인되는 라반은 10배는 머리 써버린 거예요. 약속해놓고 10번이나 약속을 변경시켜버린 거예요. 험악한 세월. 돌아오다가 그 장인이 또 죽이려고 따라왔다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 형 예서가 또 400명 데리고 죽으려고 하는데 또 살려주셨고, 디나 강간 사건을 통해서 그의 아들 시몬과 레위 가서 막 남자들 할례밖에 다 죽여버린 거예요. 주변 나라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나서 막 완전히 야곱의 가족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어쨌든 막 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전쟁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사명, 미션을 바로 깨달았어요.
선교해야 된다는 깨달았어요. 깨달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선교. 참 요셉이가 멋있게 쓰임받죠. 우리가 이 네 사람을 모델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 살지 않기 위해서 이 모주에는 안 써야 되겠다. 정말 성령님도 받고 누리고 요셉이가 하나님 누리니까 하나님께 다 하시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왔는데 간질한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떤 아버지가. 근데 귀신 들렸어요. 아이가. 물에도 넘어지게 하고 불에도 자빠지게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해결해 보려고 애쓰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니 귀신 떠나버렸어요. 건강한 아기를 가지고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묻죠. 왜 우리는 했는데 안 됐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대요. 다시 말하면 귀신의 역사였잖아요. 귀신의 역사였거든요. 이 귀신의 역사가 계속 전쟁이 있게 합니다. 이거는 기도 외에는 해결되는 책이 없어요. 머리 잘 썼더니 되더라. 그거 아니고요. 내가 노력 열심히 했더니 평화하더라. 그것도 아니고요. 마귀 자체가 분쟁, 분열, 다툼이거든요. 절대로 이거는 기도 외에나 되는 방법이 없어요. 기도 안 하면서 되게 해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안 되게 돼 있는데.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되게 돼 있어요. 엎드려 기도하는데 돈 들으면 돈 내고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안 하고 수요 예배 안 하고 금요 기도 안 하고 주일에 한번 교회 왔다 씩 가고 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말 안 하는데 골마 터지는 게 있을 거예요. 있게 돼 있어요. 오리가 호수에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발은 막 움직이는 것처럼요. 우리가 평안한 생활하기 위해서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흑암 꺾어야 되거든요. 아멘. 성경에 기도 외에는 귀신이 꺾이는 법이 없다. 뭔 방법으로 버티나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기나요? 책 많이 읽었더니 귀신 떠나갑니까? 돈 좀 벌었더니 귀신 떠나갑니까? 기도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요, 홍해가 갈라지고요. 기도할 때 바로가 꺾여지고요. 출애굽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기도할 때 만나가 내리고, 기도할 때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전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전쟁을 얼마나 피곤합니까? 근데 전쟁은, 성경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가서 앞에 서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군인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는 법이 없어요. 핵무기 많이 준비했다 이기다 그것도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참 인류 역사상에 이 전쟁이 3만 번 이상 일어났다 그러죠.
전쟁의 역사, 인류 역사 전쟁의 역사예요. 우리나라에 6.25 얼마나 비참합니까? 미군이 뭐 7만 명이 죽었죠. 그 미국의 귀족들이 말이죠. 이름도 모르는 조선에 와서 자기 생명을 그렇게. 하와이 가면요. 하와이 가면 그 한국 전쟁에서 죽은 그 동작도 국립묘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미군들 막 한국 전쟁 죽은 사람 명단을 쫙 비싸게 새겨놨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범죄할 때 회개하지 않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용서해 주시는데 사람이 연약하다 보면 죄를 짓거든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할 때. 사사기서에 보면요. 사사기 3장 8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섰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가 나와서 몇 년, 10년, 20년, 8년 뭐 섬길 동안에는 사사 말 듣다가 사사가 딱 죽으면 바로 우상에 빠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 버려버린 거죠. 그리고 우상에 빠져요. 그러면 하나님께 계속 사사기 나오는 게 또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파셨다. 미디안의 손에 파셨다. 블레셋 손에 파셨다. 암몬 왕의 손에 파셨다.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쟁이 나서 져버린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항상 그래요. 악을 행하면 원수가 차 들어오게 해요. 감당이 안 돼요. 그냥 패해버린 거예요. 그냥 망해버리고 시킨 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사사기서 4장 2절을 보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핫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섰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1절에 보면 범죄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6장 1절 보죠.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사 계속해서 또 악을 행함으로 또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넘겨주사 파셨다.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암몬 자손 손에 그들을 파심해. 범죄하니까 또 파셨다. 11장 4절. 같이 읽읍시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치려 하니라. 1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지없이 강대국에 짓밟히게 하는 거예요. 다
빼앗기고 다 망하고 짓밟히고 우리가 사울이 범죄하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됐어요. 다윗이 범죄하니까 다윗의 아들들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들고 일어났어요. 솔로몬이 범죄하니까 또 막 신하들이 막 반역을 일으키도록 이렇게 만든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항상 이 범죄하고 그 죄 문제 해결 안 될 때마다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요,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범죄할 때마다 몇 장, 어제 제가 에레미야서 에스겔서를 읽었는데요. 보니까 에레미야 27장 8절. 뭐 그 앞뒤에 막 계속 나옵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 27장 8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겠다. 그 민족을 벌하겠다. 13절요. 같이 읽읍시다. 예, 어찌하여 당신과 당신의 백성이 여호와께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 하나이까. 28장 8절입니다. 28장 8절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29장 17절 29장 17절 같이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 같게 하겠고. 18절입니다. 18절 같이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32장 24절 32장 20절 같이 봅니다. 부없어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성의 일을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36절입니다. 같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2장 17절 같이 봅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구약 성경은 와 널려 있어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겠다. 칼에서 피한 자는 기근으로 죽고 기근을 피한 자는 전염병으로 죽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이 칼과 기근과 재앙으로 전염병으로 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품 안에 사랑받는 게 행복한 거지. 하나님을 저버리고 조금 이따 이제 로보암이 하나님 저버렸다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저버리니까 하나님 항상 전쟁이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맺고 계속 얻어 터지는 이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행복한 관계가 되고 축복받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축복받으면 하나님 떠나요, 이게. 하나님이 축복된 사람이 있으면 전쟁을 막아버려요. 사무엘상 7장에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든 백성들을 모았어요. 아마 요즘 같으면 전에 같으면 여의도 광장에 모았다. 여의도 광장에 데모하지 말라고 공원을 다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광화문에 모이죠. 이래가지고 너희가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오려 우상을 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회개하고 제대로 하나님만 믿어보자. 그리고 언약궤도 모셔오자. 사무엘이. 전 백성들이 막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상 다 버리고 막. 블레셋 쳐들어온 거 있죠. 모였다니까 지금의 기회에다 블레셋 착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어린 양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니까 하나님이 큰 우레소리를 발해가지고 다 자기들에게 죽도록 만들어버린 거 있죠. 그러면서 13절. 자,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더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여러분 가정의 재앙이 없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 때문에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이스라엘에 블레셋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막으심에 전쟁이 없었더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창세기 18장 32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한 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대요. 에레미야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인천을, 이 부천을, 이 청라를, 이 검단을 하나님이 치려고 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 있네? 내가 용서해야 되겠구나. 이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14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죽여버리겠다 이랬어요.
13절로 20절까지 한번 쭉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이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그 앞에 보면요,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이들을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 가지고 강대국을 만들겠다. 내가 너 하나만 가지고 하겠다. 아, 좋은데 하나님. 그럼 좋은데 지금 애굽부터 시작해서 전 주변 나라 우리를 전부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를 꺾고 홍해 가르고 막 광야에 40년 동안 전부 이걸 보고 있는데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 가나안 땅을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다.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겠는데 그거 어떡하랍니까? 그러므로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다고 안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겠다. 너 하나만 살리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네 말대로 네 기도대로 용서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전쟁을 막으시겠대요.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이르라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 그 사방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 이전에 34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31장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나타났던 베델에 올라가라 했는데 야곱은 숫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해서 우리간 짓는다고 예배에 놓쳐버려요. 육신에 푹 빠져있을 때 그의 딸 디나가 그 세겜 사람들, 숫곳 사람들의 여자들을 어떻게 사냐고 구경하러 나갔는데 세겜 추장의 아들, 그러니까 그 추장이라고 하는 그 지도자죠. 그 아들이 디나를 끌고 가서 강간해버리고 집에 딱 가다 놨어요. 식만 맺어달래요. 야곱의 큰아들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할례 받았고 너희는 할례 안 받아 우리는 사돈 못 맺는다. 너희 중에 모든 남자들이 우리처럼 할례 받으면 사돈 맺겠다.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전부 할례 받고요. 아파서 못 움직일 때 칼 들고 가서 막 남자들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 야곱이 막 큰일 난 거죠. 너희가 어찌해서 사람 냄새를 풍겨가지고 우리는 숫자가 작고 이제 이 골 근처에 모든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날 텐데 큰일 났구나. 야곱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났어요. 야곱의 식구도 몇 명 안 되는데, 그 뭐 여자, 애 아들 12하고 요셉 팔려고 11명에다가 손주들 몇 명 데리고 이런데 큰일 났거든요. 그 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베델로 가라 이래도 알아듣는데 네가 네 형 예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 네게 나타났던 베델로 가서 예배드리라. 아픈 부위를 막 건드려 버리겠죠. 네가 왜 이래 되냐? 내가 베델로 가라 하지 않더냐? 야곱이 너희 가운데 우상 다 가져라. 귀걸이, 목걸이 전부 우상. 귀신 썩은 사람 주렁주렁 달고 그대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술이 나면 다 묶고 우상 숭배한 사람 입고 있는 옷 다 바꾸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니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추격 못하게 막 들어요. 적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엎드릴 때 흑암들이 꺾여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막으시면 저요 죽어요. 아니 남자들 다 죽여버렸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숫자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추격 못하게 막 들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렀으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도착했어요. 바로 왕이 생각할 때 저들이 갇혔다. 앞에는 홍해다. 우리 끌고 오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추격해 왔어요. 막 백성들은 모세 네가 어째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 홍해 앞에 죽게 하느냐? 우리가 장관 하나 세워서 돌아가자.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물이 막 갈라지는 게 있죠. 근데 애국 군대가 그 병거 600척을 끌고 요즘 말로 하면 탱크가 하는 요즘 같으면 뭐 탱크도 아니죠. 팬텀기 막 이런 거 가지고 600척을 가지고 가까이 오는데 하나님 흑암을 딱 막아가지고 접근 못하게 딱 막아놓고 밤새도록 바람 불게 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게 한 거예요. 다 건너가게 해놓고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은 언덕에 서서 다 보고 있어요. 흑암 다 거치니까 애국 군대가 전부 홍해 바다 가운데로 온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손을 내미니까 물이 확 볶여지는데요. 그 바퀴, 병거의 바퀴를 하나님 막 뒤집어지게 만드니까요. 그들이 막 소리 지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신다. 도망됩니까? 물이 봉해버리는데. 24절. 출애굽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물이 봉해져서 다 수장되게 하시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언약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항상 전쟁이 있었다. 이 하나님의 채찍이죠. 자, 역대하 12장 1절을 보지요. 같이 읽습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죠. 자, 다시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걸 버리고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잘 되니까.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잘 되니까. 이게 오직의 답을 안 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15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5절 같이 읽읍시다.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남조 유다의 초대왕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친하로 있다가 애굽으로 피신가 했던 여로보암이 돌아와가지고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됐는데 둘이서 막 항상 전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하고 지금 대치 상태인데 휴전하고 있죠. 전쟁 중에 휴전이거든요. 전쟁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북한은 지금 바이든 길들이겠다고 또 미사일 뻥뻥 쏘아대고 있어요. 그런데 매일같이 전쟁 터져서 한쪽에서 불타고 한쪽에서 치고받고 죽고 막 계속 터지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언제 미사일 날아올지 모르는 편할 날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다가 르호보암이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 막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해버린 거 있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짧은 인생 너무 험악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어요. 시편 23편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 짚고 다녔죠? 목자가 지팡이를 짚고 다닙니다. 막대기는 채찍입니다. 우리가 짐승을 기를 때도 되게 말 안 듣고 하면 때리잖아요. 사무엘하 7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 종아리 걷어 탁 때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위에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막대기로 어떤 사람 채찍으로
우리를 치는데 도구로 쓰임밖에 안 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창세기 39장 4절에 그렇게 나오죠. 5절에 그렇게 나오죠. 바울을 위하여. 이 바울을 위하여지만 복음을 위하여죠.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지만 사실은 복음을 위하여죠. 자,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이 바울과 함께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사람들이 37절에 보죠. 같이 읽읍시다.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었더라. 276명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아니면 절대 인간들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은 쇠사슬에 쇠고랑을 차고 쇠사슬에 묶인 채로 로마로 호송되고 죄인 명의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하나님 앞에 전혀 죄인이 아닌데 세상에 나쁜 놈들이 바울을 제목을 씌워서 바울 로마 시민권자니까 가이사 황제 앞에 재판받기 위해 가는데 쇠고랑을 차고 지금 소송되고 있어요. 백부장도 말 안 들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순항한다는 같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을 구원시켜야 되겠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 큰 풍랑으로,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10달 동안 해와 달과 별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바울의 말이 먹히게 만들어가지고 멜리데 섬에서 석 달 동안 있는 동안 다 구원받게 만드는 그 과정이 풍랑이었어요. 풍랑을 크게 일으켰어요. 이 풍랑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듣고 구원받도록 만드는 과정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풍랑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하면 거기에는 굉장한 구원이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지난 주일 보았고 수요일을 봤는데, 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르호보암 왕이 17년 동안 왕으로 있었잖아요. 41살에 왕이 돼가지고 58세에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 견고하게 강성하게 해주고 그때는 평안했어요. 마음으로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하나님이 항상 전쟁이 있도록 합니다.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잘 섬기고 축복받는 게 쉽지.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예수님 만나거든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거기는 그게 안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재판석에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빛이 쫙 내리쬐면 내가 주님 만났다. 그때 빛 속에서 소리를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괴로우니라. 우리가요 가시 이제 성탄 이제 뭐죠? 고난 쪽은 다음 이번 주에 되면 곳곳이가 가시가 막 있는 예수님의 가시면류가 그 가시를 발로 밟아보세요. 어떻게 돼요? 죽지. 가시채를 네가 뒷발질하면 네가 괴로우니라.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섬겨야지. 그 축복받고 얼마나 복이에요. 복 받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마음으로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엎드리고 하나님이 요놈 안 되겠다. 길들이 되겠다. 항상 전쟁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항상 마음으로. 그러면 평온합니다. 샬롬, 평안, 평온. 시편 73편 28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술집에 앉아가지고 범죄한 데 앉아가지고 마귀 좋아하게 하는 자리에서 우상 숭배하고 돈이 만몬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길이 가시처럼 뒷발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게 복이라. 복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버리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도 우리를 멀리 할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너희도 가까이 하시리라. 욥기서 2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0절. 고린도후서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강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지 마세요. 그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과도 화목하라. 마태복음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나왔는데 사람이 내게 원망하고 나를 욕하고 원수 맺고 왔는 게 있으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사람과 얽혀있는 풀고 그리고 드려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기이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예. 이 범죄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버리니까 항상 전쟁이 있었다 했는데, 이 반대로 항상 평화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항상 전쟁이냐, 항상 평화냐. 내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내 중심이, 마음이, 관심이 전부 육신으로, 우상으로, 세속으로 빠지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이 뭐 우상 앞 절하니까 시삭도 일으키고 막 일으켜서 대적자가 되게 했잖아요. 르호보암이 하나님 떠나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 떠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자자손손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섬겼더니 하나님이 그 후손들이 범죄했는데도 다윗의 약속한 등불을 끄지를 원하지 않고 계속 긍휼을 베푸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킨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 나를 버린 자 3, 4대가 망하게 하겠다. 나만 망하게 하고 후손들까지 망해버리는 거 있죠. 짧은 인생에 항상 전쟁이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영적인 전쟁을 해야 돼요. 마귀하고는 전쟁해야 돼요. 에베소 6장에 공중권세 잡은 자하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기도로서 영적으로 승리해야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찬송